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께 예배당에 오실 수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송구영신 예배 꼭 오시고 싶은데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오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장소에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고 마음이 아플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 받게 해주시는 송구영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4장, 찬송가 554장, 통일 찬송가는 297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 것은 울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드리자. 시기와 분쟁 옛 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드리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흘려보내고 평화를 맞아 드리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통일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351장 부른 후 최수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12월 31일 이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은 이길 힘 주시고 곁길로 나가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지켜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고백할 것은 부족한 것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했었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는 썩어질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진행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이게 하옵소서. 영광재단에 세워주신 최현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모든 정파가 정쟁을 지향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종식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멀리한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는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목사님 탄 위에 서셨사오니 그 말씀을 듣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내용인데, 사무엘상 17장 전체 내용인데 다 읽기에는 본문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러니까 골리앗이죠.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러나 견디기 힘들고 피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들은 매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되면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길 바라고 그렇게 빌지만 그러나 또 1년을 지내다 보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 그냥 견뎌내야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히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또 치열하게 살았어도 새해에는 또다시 견뎌내야 하고 이겨내야 할 일들이 늘 새롭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이 세상의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힘을 다해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들은 늘 잠시 동안의 평안을 줄 뿐입니다. 이게 돈만 있으면 내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또 막상 그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이게 아픈 거 여기 아픈 거 이것만 좀 어떻게 괜찮으면 좀 살만할 텐데 생각해도 또 그게 나아지고 나서도 또 다른 데가 아프거나 어떡하네 이 세상의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해 봐야 잠시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영적 전쟁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 전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땅의 일들로 채워보고 풀어보려고 해도 이게 풀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영적 전쟁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에서 비롯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기도 했고 막 고문을 가하기도 했고 궁핍하게 만들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게 만들기도 했으며 막 왕따를 시켜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끼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잃기도 했고 건강을 잃기도 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는 아픔도 겪어야 했으며 명예를 잃고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를 전멸시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교회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 전쟁에 속해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재력이나 권력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항상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늘 TV나 책으로 보는데 화려하게 지어진 성당 이런 걸 다 보고 하면은 그게 화려하지만 화려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이 되면 될수록 세상을 교회가 재력이나 권력으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가 항상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떤 큰 세력으로 또는 정치적 힘을 등에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면 교회와 성도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힘과 자랑거리를 소유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힘이 전혀 없어 보여도 성도는 승리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세상의 힘과 무기로 싸워보려고 했다면 저 골리앗,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놈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저놈을 무너뜨리려면 저놈보다 더 큰 힘을 내가 가지고 몰고 와서 싸워야 되겠다. 그러한 방식으로 골리앗과 맞섰다면 그는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싸움터에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는 성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던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이겨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진입해 들어오자 사울 왕도 블레셋 군사들과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전열을 갖추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쳐들어오고 맞서 싸우려고 이제 두 군대가 마주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해 이제 골짜기를 이제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쪽의 군사력을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의 전투력이 우세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양쪽 군대의 군사력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겁을 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블레셋 군대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때문이었죠. 거인 골리앗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17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이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는 계속 크게 떠든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외치는 말만 듣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지 상세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가까웠죠. 한 292cm, 그러니까 2m 90cm가 조금 넘는 키, 3m 가까운 키였고, 골리앗은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또 고기 비늘처럼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무게가 무려 80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80kg이면 뭐 저 같은 사람은 그 얹혀놓으면 아마 주저앉을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무게이죠. 그리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의 철은 약 한 9에서 10kg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위압감을 주는, 딱 보기만 해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의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엄청난 모습의 골리앗이 어떤 싸움 실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무시무시한 모습의 골리앗이 날마다 외치는 말만 듣고 겁을 먹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그가 쏟아내는 말들을 들으며 자신들의 모습을 평가하다가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위축된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 나는 요런데, 저 사람에 비해 우리는 이런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는 약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말을 들으며 자신들을 평가하다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 부은 말의 요점은 너희들이 아무리 블레셋에게 덤벼봐라, 너희들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은 말의 요점인 것이죠. 골리앗의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을 정하자 그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들에 있는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이 건방지고 고집이 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냐라고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형에게 들었던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맡고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이라고 그렇게 비하했는데, 근데 다윗은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과 싸워가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도 아니겠죠. 이건 가족의 양떼입니다. 가족의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고 돌보고 있는데 형이라는 놈이 동생이 하는 일을 아주 지금 우습게 평가하며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정말 내 나름대로 힘을 다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건 그냥 직분 그날로 내려놓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모욕감 주는 말을 듣게 된다면은.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나 형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평가를 하던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모습에 따라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다들 나를 비웃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 찾아오는 시험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영적 전쟁,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평가하는 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걸 너무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안 묻어요 목사님?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형제가 나에게 그런 아픈 말을 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면 자식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안 묻어둡니까?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리앗이나 엘리압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듣고 낙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분명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은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이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듣고도 형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이 말만 하고 골리앗에게로 다시 시선을 옮깁니다. 만일 다윗이 형이 한 말로 인해 감정이 크게 상했다면 형과 다투다가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엘리압을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휘둘린다면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다 에너지를 쏟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엘리압과 같은 인간하고 다투느라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면 막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기도 전에 지쳐버린다는 것이죠. 사울의 신앙이 망가지는, 사울 왕 신앙이 망가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는 그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다윗은 그저 쓰임 받은 것뿐임을 사울 왕이 깨달았다면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에 그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골리앗의 평가를 듣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마구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를 듣고서도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다윗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셋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던 다윗은 자신이 다룰 줄 아는 무기만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고 입혀보려고 했지만 다윗이 거절하게 돼요. 이게 입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막 전쟁에 나갈 때 입던 군복인데 이게 막 자기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기도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싸우려고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서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위협할 만한 어떤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평소에 양을 돌볼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무기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에게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뭔가 좀 힘이 있으면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벌써 10번도 넘는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어떻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다가 계속 상처를 받아요. 저 사람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시라고, 목사님. 그리고 그거 들을 때마다 공무원인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라고 이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자꾸만 그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그런 답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기려면은 큰 대형교회 목사였으면은 인맥이 빵빵한 대형교회 목사였으면 이거 한번 확 쥐어박을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런저런 시달리는 일들,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시켜 주셔서 여기서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물론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채워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나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주어져야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나도 막 3m 가까이 키가 커야 하고 80kg짜리 갑옷을 입을 만큼 힘이 세져야, 그래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쓰신 사람은 골리앗을 능가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춘 장수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막대기와 물매만 사용할 줄 알고 전쟁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양치기 소년인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할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셨고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과정에 보면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저놈이 왜 모욕하냐, 그리고 또 뒤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 지원군이 올 거야. 지금 나에게는 이런 무기가 있어. 나는 이런저런 실력이 있어. 다른 것 의지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진심이었죠. 그는 칼과 창이 없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버리실 거면은 우리를 애초에 구원하시지도 않았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건데, 우리를 버리실 거면 애초에 우리를 위해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루터를 돕는 어떤 탄탄한 조직이 있었다거나 행정의 달인이 그와 함께 했다거나 또는 권력자들과의 인맥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든든한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연약한 한 인간이,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종교개혁이라는 그 불씨를 지필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에 좋지 않은 조건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나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저 큰 문제를 향해 가라고 하면은 내 이 모습으로 저걸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저걸 때리려면은 이만한 정말 최고 재질의 칼이 있거나 아니면 최고 재질의 그 고급 총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나에게 막대기 하나 주어주고 저걸 때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때립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어떤 조건과 부족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고 그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금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업에 어려움이 닥쳐 크게 근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마음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약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성도님들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은 결코 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 골리앗 앞에서 그저 떨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릴 수만 있었다면 우리 항상 송구영신 예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요. 1년 내내 안 오시던 분 가족들도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만일 오늘 우리가 여기 다 모였다면 예배당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서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새해에는 승리하는 복 받으세요. 가득 모였으면 서로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새해에는 승리하는 복 받으세요라는 그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가 참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위협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부가 이미 정해진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물맷돌과 막대기밖에 없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던 다윗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스라엘 온 나라가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이게 힘을 막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한 목사였으면 계속 비대면 예배가 돼도 막 힘이 펄펄 마치 꽉 찬 것처럼 힘을 낼 텐데 너무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요즘엔 밤만 되면 눈도 침침해서 이게 글씨도 막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예배당은 이렇게 비어 있고 계속 이게 지속되면서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 관공서를 가도 공무원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열심히 점점 옅어지거나 흐트러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괜찮으신 건가?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런 기계의 발전에 이 문명 속에서 살게 하셔서 모이지 못하니 영상으로도 예배를 듣게 하시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연약하다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일에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작은 어려움의 하나를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1월부터 또 어떤 견뎌내야 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알지 못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지, 어떤 내 귀에 들어오는 말이 내 마음을 휘집어 놓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고백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2021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쓰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부터는 여러분들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지금 다 대부분 영상으로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그냥 찬송가로 부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가사가 없으셔서 따라 부르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찬송가 35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6장, 통일 찬송가는 39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202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셨죠. 힘들 땐 교회라도 더 많이 나와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을 지내온 것처럼, 지나가게 된 것처럼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주어주시는 한 해가 되고, 또 영광께 50주년 되는 이 2021년이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부흥하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일들 하나님이 대장 되어 주시고, 내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큰 환난으로,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1년에도 이게 언제 잠잠해지고 예전처럼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늘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어떤 아픔이 있던, 생업의 터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던, 어디에서 어떤 곤란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예배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커지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드리는 일에 끝까지 힘일치 않는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예배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올 한 해도 예배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은 348장입니다. 348장, 통일 찬송가는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새해에도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 하나